원래 성탄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다시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한 목적이 더 있으니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또 행여나 오늘 당장이라도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끊임없는 그 고백이 오늘 또다시 이 성탄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 또 엎드려 잠깐 빠졌죠. 예수님, 하나님은 등장했는데 한 분 빠지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겸손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만져주시고 안다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탄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한 깊은 기도 가운데 교회 안과 밖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아기 예수,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인데 지금 세상 밖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직도 이념에 얽매여서 정치적으로도 극한 대립 속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네요. 아픔이 있네요. 또 나아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도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러한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분노가 해결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밖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상호 간에 알 수 없는 눈흘김들, 적개심들,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와 관계성 속에서 아직도 풀지 못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표현되어지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안에 적개심으로 인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서 그 분노한 마음을 숨기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실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둘로 불러내었어요. 그 분노를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살인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던 모습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어떠셔요?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세상 밖의 시끄러운 갈등과 서로의 다툼,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이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내 안에 행여나 분노가 없는지 우리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중도교수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저희 교회가 교단이 속한 협의회의 사무실에 잠깐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강서구 화곡동이었는데, 야, 거기 차들도 참 많더라고요. 길에 세워둔 주차도 많이 되어져 있고 도로들이 좀 좁았어요. 골목으로 들어간 도로였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택시와 사거리에서 이제 좁은 골목에서 택시와 작은 차 한 대가 중앙에 딱 멈추고 비키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제가 그 바로 택시 뒤에 있었어요. 이게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조금만 서로 옆으로 비켜가서 가면 되는데 중앙에서 서로 무슨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 같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염소 두 마리와 같이 그 중앙에서 딱 안 비키고 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차에서 누가 나오냐면 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 젊은 사람이 나와서 주먹을 쥐면서 왜 안 비켜!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내리는 택시에서는 정말 나이가 지긋한 70에서도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택시 기사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앉아서 네가 먼저 비껴야지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욕들이 그냥 막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앉아서 욕을 막 하시면서 쳐봐, 젊은 것이 한번 쳐봐 이러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은. 그리고 그 나이 젊은 사람은 그냥 주먹 쥐고 막 때리려고 이런 상황들, 젊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들,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 두려움은요, 제가 겉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과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주체가 되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너무 섬뜩한 거 있죠. 섬뜩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때려봐 하면서 욕을 막 하고 계시는 어른 앞에서 주먹을 쥐고 막 유리창을 탕탕 치다가 또 들어가 놓고는 운전대를 자꾸 치다가 꼼짝도 안 해요. 또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또 나와요. 비키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도 주위에 그렇게 차들이 또 그 좁은 거리에서 막혀져 가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자, 짜잔, 그럴 때 누가 간섭하게 될까요? 제가 해야죠. 제가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택시 뒤에 있었는데. 그런 감정이 격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의 객관화.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것이 상황의 객관화. 그리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감정이 격해지고 행동까지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나가서 자, 잠시만요. 여기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하니까 양사방에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를 인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도 좀 제발 말씀을 자제하시고 젊은 사람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조금씩 틀어서 양보해서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좀 절제가 되시면서 서로 옮겨서 결국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도 늘 보이고 있죠. 늘 일어나는 일이죠. 다시 한 번 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절대 그 안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뚜렷한 그 은혜 속에서요. 그 뚜렷한 은혜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요.
지금 만약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냥 막 말과 행동 속에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엄밀히 좀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의 의미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났던 내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감정이 켜켜이 쌓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안에서는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지식이 되어지고 일반화가 되어진 우리의 마음이야라고 가르치는 시대성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분노들 하나님께서 맑게 시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분노,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단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의 문제들, 내 영혼의 상태들, 오늘 여기에 겸손히 엎드려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그 분노, 그 마음의 모든 악함의 어두움의 영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시며 그 귀중한 보혈로 우리 영혼을 맑게 시키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금 더 우리의 저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에 익혀가서 하다 보니까 딱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만 더 옆으로 가서 우리 인간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의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문화들이 부딪히고 있는 사회예요. 아주 간단하게는요. 60대, 70대 죄송합니다. 자꾸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여기에 모인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서도 예를 드린 바와 같이 60, 70대 어른들 속에 삶 속에 뿌리 깊은 사상이 있어요. 바로 떠올리셔요. 유교적인 문화와 사상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60, 70대들에게는요. 유교적인 사상.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10대, 20대들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 함부로 주먹 들고 어르신들의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예전 같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하였던 유교적 사상은 이미 지금 지나가면서 어른들끼리도 얘기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건들면 안 돼. 10대도 건들면 안 돼. 이건 유교적 뿌리를 두는 그 사상과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영역인 거예요. 힘든 영역. 자, 그렇다면 10대, 20대들에게는 어떠한 사상의 뿌리를 두었냐고요? 급격히 서구화된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인주의라 하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뭐가 어때? 이게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40, 50대는요, 그 중간에서 끼어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의 근저 속에 공유되고 있는 사상과 문화의 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 유교적 뿌리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대접을 받는 거야. 이것은 상강 오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장유유소로서 부분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것을 너무 높여서 위치와 자리 그것만 내세우게 되면은 항상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유교적인 뿌리를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인이예지를 통한 군자가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의, 예, 지는 잠깐 놓아두고요.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이에요. 인이라는 덕목을 통하여서 군자, 즉 완전한 사람. 오, 완전이란 용어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성결과도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다종교주의자는 아닙니다. 다원화된 것도 아닙니다. 잠깐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를 좀 살피자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덕목이 중요한 건데 그 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위치적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나이와 내 삶에 근거한 지식을 이야기하려 하면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잘 들어가지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인을 강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 어질다 하니까 이게 어질다 하는 말이 의미가 뭐지? 다른 말로 어짐과 동일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너그러움이에요. 제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 하나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 인을 제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너그러움을 가지고 부족한 종을 바라봐 주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쉬워요. 그 너그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망교회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적대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자 할 때가 언제냐면 그 어진 너그러움이 사라지려 할 때, 잠깐 뒤로 밀려나려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존중받고 정말 높임 받으시는 한 지혜로서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어지러져요. 너그러워져요. 실제 유교적 입장에서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그 한자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인이 쉬워요. 한자가 아시죠? 사람인변의 두이자예요. 사람인변의 두이자라는 말은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을 위한 삶.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들 사회적인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나도 모르는 내 삶의 오래된 삶 속에 뿌리 내려진 내 삶의 사상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과 성결함 속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특성으로 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요인, 바로 이 인이라는 유교적인 요인과 또 우리 온유함이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경 안에서는요. 그 온유함이 저희 1세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순전한 성결함의 특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서구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구화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개인주의를 받아들였다라고 자신들은 여기고 있는데 부족한 저의 눈에 바라볼 때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틀립니다.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무엇이 빠져 있냐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어요.
즉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구화 속에서 이기주의라고 변질되어진 개인주의로 그 특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 전에 타인에 대한 배려에 의한 개인주의예요. 서구화의 개인주의적 특성은. 저는 10대와 20대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 딸도 있죠? 우리 아들, 딸 둘로 시작해서 10대와 20대에게 이것이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 자유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누구를 향하여서요? 어른을 향한 배려가 있게 될 때 서로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서 우리 안에 은혜로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오늘도 성경 바로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뒤에 말씀만 등장하고 있지만 그 앞전에 바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배려의 차원의 말씀들이 새록새록 녹아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한자 유교적인 자리에서 한자어적인 의미 인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서구화 속에서 영어에서 이 배려라는 용어가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케어, 돌보다라는 의미도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egard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regard. 그리고 나아가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용어가 consideration이에요. 그렇게 서구화 좋아하고 우리에게 맞다. 우리 영어적인 사고를 해야 돼 하는데 그 배려라는 용어가요. 아주 의미가 깊어요. regard라는 용어 자체는 God는 아마 re라는 앞에 접두어인 R이는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God가 G-U-A-R-D라고 해서 보호하다예요.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앞에 접두어 리가 붙으면서 유가 탈락되면서 리가드가 되어진 용어인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보호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적인 의미가 배려라고 되어진 리가드의 의미가. 그럼 consideration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consideration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ATION이라는 뒤에 전미어는 바로 동작 상태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내 정체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명사라는 용어예요. 동작 상태 결과를 나타내는 ATION 하면 명사. 그리고 앞에 접두어인 con이라는 용어는 바로 함께라는 용어예요. 함께. 그리고 시들이라는 용어는 앞에 어떤 접두어를 두고 뒤에 시들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 시들이라는 뜻은 특정한 장소가 된답니다. 배려라고 그냥 이해하시지 마시고 consider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고요? 함께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앞서 지금 유교적인 최고의 덕목 그리고 서구화되었다라는 10대, 20대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배려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 말고 함께 2인 이상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그게 배려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던 윤리 도덕이 이만큼 차원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우리를 빚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모르는 무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정도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이 너그러움과 배려를 하라는 말씀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나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 아니라 신이 초자연적으로 아니면 저 위에서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내려와서 최고로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그 너그럽고 감히 너그럽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인과 배려의 사건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태초에 가장 낮은 자리로, 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지고지순한 존재가,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육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 바로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기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잘 아는 용어 있죠? 일반적인 용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초월한 하나님 당신의 선한 법을 우리들에게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거 모르고 늘 하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말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기쁨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용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평안, 즉 유교적인 인,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의 근저에 있는 개인 자유주의, 개인에 의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 속에서의 찾은 타인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할 때 분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분노는 왜 올까요? 분노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이것도 하나 잠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속에 왜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도덕 윤리 안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는 없어질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럼 분노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저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우리 인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마음에서의 감정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앞선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감정도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지금 세대들은요. 머리에서 옵니다. 뇌에서 옵니다. 뇌에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 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성의 영역, 안에는 이성의 영역,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의 영역, 그 다음 행동의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뇌를 딱 그렇게만 구분해 두셔요. 그리고 이성적인 영역은 서로가 이 이성의 영역을 가지고 내 뇌를 활용해서 말하는 내 안의 영역, 이 감정의 영역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최단의, 그러니까 최초의 최단의 도구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말부터가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상고한 어진 영역, 너그러운 영역, 타인을 배려하는 영역,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아니 기독교 안에서 발견된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부터가 틀려야 돼요. 여러분들 언어부터가. 근데 생각보다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말도 포함되지만 관계성 속에 공동체 둘 이상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뭘로 바뀌죠? 대화라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화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 말과 대화는 전혀 다르답니다. 말은 그냥 지금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적인 영역이에요. 설교가 끊임없이 일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설교에 대한
내 안에 적개심이 생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왕 같은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성경을 놓고 함께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에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배 속에 있는 설교만 가지고서는 결코 내 안에 이 영적인 상태가 충분하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이 다스리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왕은 목자와 같이 여겨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그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양들이 이거 먹고 싶지 않은데요 매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방향의 대화를 통한, 서로가 대화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사역, 기도의 사역인 겁니다. 비단 목회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가지만 한 번 더 다시 모으십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아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잘해야 돼요. 말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는 잠깐 듣고 또다시 경청하고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때 이성적이다라면 바로 그때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하고자 할 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영역의 깊은 의미까지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적인 영역이다라고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 속에요, 가끔씩 이런 용어를 심심찮게 않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말하면서 화를 내셔요? 여기에 이제는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상태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감정적인 상태로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셔요.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 중에 언성이 높아졌어요. 언성이 높아지게 되면 내 반응은 어때요? 언성이 높아지면은 내 반응은 이성적인 영역에서 자, 잠깐 그 감정을 잠깐 추스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화를 하십시다. 이러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가로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게.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성적인 대화가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즉 대화가 아닌 말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가 안 되고 뭐예요? 일방적인 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성이 높아져서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화내시냐고? 아닙니다.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뇌의 측면에서요. 뇌가 이성에서 어디로 가려고요? 감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말은 어떻게 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언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언제 화냈다고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언성이 잠깐 높아졌다라고 해서 결코 저 사람이 화를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분리하십시다. 이 감정의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경계선에 섰을 때 우리는 왜 성이 났다라 이야기해요. 분노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의 용어가 뭐냐면 잘 들어보셔요.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이에요. 이 용어를 사용해요. 성내지 말고 잠깐만. 감정을 넘어서기 위한 경계선에 왔을 때 왜 화내고 있어요? 이러면 나는 화난 상태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감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도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잠시 아닙니다. 감정을 추스리시고 우리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넘어가고 객관화라고 합니다. 객관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정을 드러내고 싸워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시키는 것. 그 객관화를 사용하는 용어가 등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왜 화를 내셔요? 그러다가 내가 언제 화냈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 말 뭐죠?
당신도 화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자신도 동일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소야 하면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신의 감정 상태가 뭐예요? 나도 화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의 교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실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냐면 언성이 높아지니까 왜 성결한 사람이 화를 내셔요? 이거 완전히 다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한번 잘 살펴보셔요.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 또 유하게 말하는 사람의 그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성질이라는 것이 막 성질부리다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격적인 그 성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조금 언성이 높아지면 왜 화를 내고 성결하지 못하네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네요 하고 그렇게 지적한 그분도 어떤 상태예요? 감정의 경계선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과 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분노, 지금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노에 관해서 환기시켜 드립니다. 왜 지금 목사님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가 바로 화의 상태인 거예요. 화를 내어서 그때는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내 주장만이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성적이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방적인 주장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의 말이 나오게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디 믿는 사람이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용어들이 감정적인 용어로 이성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만지시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멈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시간 속에서 환기시켜주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지를 못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감정의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이 경계선이 넘어가게 될 때 앞서 그 젊은 사람들 같이 주먹 쥐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주먹을 쾅쾅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행동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행동이 격해져서 그냥 일어나 버리는 상태.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가 여러분들. 이것이 분노라는 것에 뇌에 의하여서 이성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관리하여 주셔야 할 말로 인한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 행동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뇌에 의한 뇌의 과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 번 더 내 말이 내 언어 행동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내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감정의 경계선 안에 들어온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안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내 감정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잡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도 유교적이다.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인 사상 속에서도 배려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하면서도 그거 다 놓치고 내 감정에 넘어가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였던 것,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피보혈로 어떻게 해요? 피보혈로 맑게 씻겨서 다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잠깐 엎드려서 내 감정
방법론적으로는 잠깐 이따가 우리 얘기하십시다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이렇게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나아가 옛적의 과거성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던 나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넘어서 어둠의 영역들이 맑게 깨끗이 씻겨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5절 이하 6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의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전의 과거성 속에서 잊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굿 라이프라는 책, 최인철 교수님의 책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이라는 얘기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그 행복의 한자어적인 의미, 행자가 여러분들 가끔 어쩌다라는 뜻이에요. 예, 행복하셔요. 이게 복을 완전하게 빌어주는 용어가 절대 아니다랍니다. 행복의 의미 속에서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그 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해 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시점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까지 하나하나 상고한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다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완전한 복이랍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 참된 완복임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완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 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복의 정체는 바로 평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서는 바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오늘 여기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에게 행복이 아닌 완복으로서 우리 안에 숨은,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숨은 사단의 괴계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분노함.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며 내 삶 속에 끔찍한 일들,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영역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7장입니다. 소망의 차송가 167장.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5장 11절 바로 주로 우리가 이름 부르며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올려드리며 오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167장입니다.